영적 교통의 장애물 제거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여러분 여호수아 본문 말씀을 읽으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얘기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회로 소집했어요. 세겜에 총회로 소집을 했거든요.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여호수아 24장을 뭐라고 하느냐면 세겜 언약갱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출애굽 2세대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만 섬기기로 내 앞에서 언약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 율법을 두고 언약을 맺었던 곳은 어디였죠? 시내산이었죠. 시내산. 세겜에서 두 번째 언약갱신을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렇게 언약갱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고 있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제가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돈을 쓰라. 여호와를 위하여 시간을 쓰라. 여호와를 위하여 네 마음을 쓰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우리 성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돈 쓰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고개 끄덕거리세요. 그쵸?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시간 쓰지 않고 돈 쓰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시간을 쓰십시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다른 이해.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설교 말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주일 오전 설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다른 이해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이 부담스럽거나 마치 벽 앞에 쓴 것처럼 허공을 느끼는 것처럼 막 공허하게, 그런 느낌이 아닌 침묵이 여러분들께 경험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침묵이 고통스럽기만 하지 않고 평안을 주는 침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젖어들어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만한 침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쌓여있는 느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그냥 넘쳐 흘러서 따로 무슨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뭔가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 그것도 침묵은 침묵이죠? 그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 우리는 뭐 보거나 듣거나 뭐 경험하거나 이런 것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은 행복과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침묵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지기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펴보시지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누가 나오죠?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얘기.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라고 마리아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오빠가 죽고 무덤에 안장한 지 4일이 지날 때까지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 침묵은 하나님의 징계라든지 사랑 없음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침묵이었을 수도 있죠. 죽었으니까 오빠가.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시거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진정으로 믿게 하시려는 예수님만의 사랑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 침묵은 결국 진짜 행복과 평안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적 지식들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런 침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도 너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 줄 믿겠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예 주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래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는 침묵일지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이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이 상황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때 흔히들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어떤 뭔가 잘못되었는가? 라는 쪽에서 질문을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풍랑의 상황, 폭풍의 상황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닥친 거예요. 지금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배를 침몰시킬 것 같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죄를 지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건 잘못된 접근이죠. 잘못된 접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아주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배 고물은 배 뒤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 뒤편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배에서 물이 들어오면 어디부터 찰까요? 배 뒤부터 차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석수. 예수님은요 배를 타기만 하면 멀미를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이분이 물이 먼저 차는 배 뒤편에서 굳이 파도에 밀리고 막 굴러다니시면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이분 일부러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어부들이 어쩔 줄 모르는데 목수가 잘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럴 필요가 있었어요. 에이 예수님 하고는
너를 계속 찾는 것이 그림이 맞아요. 왜? 예수님이 사실은 파도만 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왔는데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자들한테 분명히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왜 깨웠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 깨웠느냐 지금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말인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성경을 제대로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막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막 이러더라고요. 이 맞은가?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설교하라고 그 말 거기다 써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지금 잘하고 있다. 나 깨우지 마. 네가 끝까지 한번 해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죠? 끝까지 노를 저어봐. 끝까지 노를 저어봐. 자, 네가 얼만큼 나를 믿고 의지하는지 난 지금 실눈 뜨고 보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실망시켰죠? 예수님한테 막 타가지고 예수님 잠이 옵니까? 그런 거예요. 딱 지금 이 말투였을 거예요. 원망이 가득 찬 목소리로 주여 우리가 잠기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잠이 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죠. 예수님이 끝났다 하고 일어나셔서 잠잠해 하고 너희들 그 정도지? 이러신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인도하신 것임을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침묵이 있을 수 있다고요. 격려하시는 침묵.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의 지배자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상황의 지배자시다. 이 폭풍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 이분이 주무시고 계신다. 여러분, 키포인트가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여러분, 키포인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예요. 근데 이분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가는 거다. 아멘? 아멘. 그때 깝깝해가지고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금식 기도하기 시작하시면요, 주님이 아휴 상황은 해결을 하시겠지.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영적 단계를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같은 일이 또 생겨요. 여러분 안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살다 보시면 틀림없이 그러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주님하고 아웅다웅 해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 다음에는 그 일 안 생기던가요? 생겨요. 생겨요. 왜요? 나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믿음의 훈련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요. 그쵸? 여러분, 베드로가 그 훈련 프로그램 기어이 통과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베드로로 바뀌어요? 내일 사형 집행하려고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잠을 깊이 자는 베드로로 바뀌어요. 저 같으면 잠 안 오죠. 내일 집행되는데 제가 잠이 와요? 근데 베드로는 자요. 너무 단순해서? 아니요. 생명이 주께 있음을
진짜 믿는 거예요. 이제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잠을 자든 자지 못하든 결과는 당신께서 정하신 거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자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깊이 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흔들어서 심하게 흔들어서 깨워야 했었어요. 푹 잔 거죠. 아마 일어나서 피곤하지도 않았을 것 같으네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결론이 좀 길어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정체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그 상황으로 끌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면 마귀는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뭘 통해서 증명되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완전 막 팍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었어요? 저는 알죠. 예. 여러분이 알고 대답 안 하는지 모르고 대답 안 하는지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증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아요.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성령님과 기도 속에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그는 이 땅에서 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을 푹 찌르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의 배를 탁 찌르면은 물론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은 좀 쑥 들어가시겠지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라는 얘기 속에 제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높은 비율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그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빛이 있더래요. 후광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좌우지간 그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달랐대. 지금은 어떠냐고 하니까 난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느낌이 풍기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은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은요 대화가 풀려가는 이 방향이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힘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왠지 좋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는 세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어 쓰는 미국 사람은 우리하고 생긴 게 달라요.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요 생긴 게 좀 달라요. 오늘 가서 거울 좀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하고 생긴 게 좀 달라졌나? 생긴 게 달라요. 얼굴에서 풍기는 이 기운이 달라요. 진짜 그래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저 사람 왠지 좀 다른 사람 같다고, 그런 느낌이 여러분에게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풍겨나는 분위기가 다른 사람이 저를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소원이에요.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 수 없게 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은요, 이미 신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영혼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TV에서 대놓고 얘기하더구만요. 영혼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누가 그렇게 결론 내렸지? 그러니 하나님이 있을 턱이 없으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턱이 없으니 영적인 세계가 있을 턱이 없다는 결론이 맞죠.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지옥과 이게 모두 다 동화책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런 유치한 얘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쿨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존재에 관심을 가지려 치면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영적인 개념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 이상 시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내 삶이 아주 복잡하게 될 것 같은 귀찮은 느낌도 듭니다. 새로운 부담감이 생길 것 같죠?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탄은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강화합니다.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심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마치 겸손을 빙자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죄가 드러남으로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를 떠올려요.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를 떠올리게 해가지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상처받았던 경험을 딱 떠올리게 함으로써 다시 분노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받았던 사람들에게 이 경험이 많더라고요. 부모님 생각을 하면은 분노가 솟아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고 짜증부터 막 밀려오는 것이죠. 나 몰래 지었던 죄가 떠오르면서 좌절과 절망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국은 진짜 솔직해지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마음의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아 형성이 되지 못했을 때 받았던 어렸을 때의 심각한 상처들, 이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과 오버랩되는 이러한 상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사탄이 틈타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나에게는 무심하시지. 죄 짓는 나를 미워하시지. 나처럼 능력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치없이 대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는요, 대인관계에서 타인과 관계를 갖는데 이미 장애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져요. 그래서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분노와 강압적인 태도와 복수심과 자기중심적인 상황 판단이 생기게 되고요. 너무 빠른 절망도 있고요.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해요. 저를 보세요. 혹시 내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적개심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심하게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령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똥파리가 꼬이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하면은 마귀가 물러날 것 같지요? 물러나요. 하지만은 예수 이름 때문에 물러났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귀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마음의 평안이 임했다가 나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악령의 지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답하세요. 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거 정상적이지 않을 만큼 무심함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무심해. 내 안에 동정심이나 뭐 이런 것이 생기질 않아. 좀 무자비한 느낌이 들어 내가. 여러분, 내가 너무 질투심이 심해. 또 내가 너무 분노가 많아. 또 극단적으로 자기 절망에 빠져. 그래서 때로는 죽고 싶어. 제가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이게 왜 나타나는 거라고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 악의 영들이 꼬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빨리 파악하세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얘야, 너 그거 이렇게 해야 된다. 너 하나님 보고 약속했던 거 이렇게 지켜야 된다. 네가 이런 부분의 죄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 이건 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죄악에 빠지면은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는 제 겁니다 라고 말할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왜요? 사탄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내가 의지적으로 허락했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네, 허락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래 머물수록 영적으로 무엇이 거룩이고 옳음인지에 대해서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원인은 또 뭔지 아시겠죠?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어떤 영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를 교훈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침묵하고 계시면요, 나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에 대한 영적인 감수성이 사라져버린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복잡한 영적 세계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죄를 민감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을 어지럽히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그 물리침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고착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면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를 헷갈리게 합니다. 생각을 혼란시켜요.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시겠죠.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의 관심이 나의 필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있겠어요? 심술 부리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하기로? 답은 알지만 말하기 싫습니다. 그 얘기인가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냥 자기를 내려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이미 그 사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있게 되는 거죠. 이래야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필요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만 해요. 여러분 잘못된 걸 아셔야 돼요. 잘못된 걸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니까.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교묘하게 우리의 육체적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혼란시킬 때요.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절대로 기도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기도가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사탄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은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팩트예요. 사실이라고. 알겠죠? 그게 사실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나의 상처에서 생긴 분노와 슬픔과 절망과 죄의식이에요. 내 상식과 경험에 어긋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되는 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진실하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주님은 네가 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죄를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시죠. 이루십니다. 근데 내가 그 죄에 매여가지고 그 죄의 길을 또 하고 일을 바라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럴 때는 마치 내 양심이 옳은 것 같지만 그 양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해요. 주님, 그 죄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의 상황에서 다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 나를 속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하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사탄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의 지배적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권력 역시 하나님의 권세 밑의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영적인 권세는 사탄과 대적하는 권세가 아니라 사탄의 권력 이상의 권세에 속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떨어지는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덤프트럭이 25톤짜리가 도로를 100km로 질주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는 게 저요! 탱크요! 이렇게 말하면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탱크요! 아니요. 달달달달 거리는 경찰 오토바이가요, 경찰 배지를 딱 들고 이러면 서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 서야 돼요. 이건 트럭과 탱크의 대결이 아니라요, 권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경찰이 서라, 걔 100km 그냥 통과할 수 있죠. 경찰을 깔아 뭉개고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받고 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경찰 뒤에는 국가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사탄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강력한 힘으로 압박해와도,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것 같아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세팅 법칙이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라면 서야 돼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쓰세요. 쓰세요. 왜? 마귀한테 가가지고는, 마귀가 역사하면은 이상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장풍 쏘는 데 가려고 그래요. 제가 금식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지능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정신지체인가요? 좀 문제 있으신 이 자매가 있으셨어요. 제가 같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강사님이, 장풍 쏘는 강사님이 오셨어요. 느닷없이. 그리고 으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자매가 너무 성격이 밝아요. 너무 티 없어요. 네. 그분이 야! 하니까 그 자매가 아! 하면서 넘어져요. 그리고는 딱 넘어져서 눈을 딱 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옆에 있어서 이렇게 봤어요. 네. 딱 넘어지더니 눈을 딱 떠요. 이렇게 보더니 딱 일어나서 아! 그러니까 이분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던가 봐요.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넘어지더라고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사탄이 25톤 트럭으로 오면은 탱크 가지고 가려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권세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보면 귀신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을 예수 주인이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믿음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기도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살펴보고 있는 큰 제목이 뭐죠? 응답받는 기도 생활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사탄이 나를 어떻게 기도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려는지에 대해서 빠삭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 예수 이름으로 딱 명해가지고 스탑시키고 내가 예수 안으로 슉 들어가고, 사탄이 다시 죄의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죄짓게 해서 또 그럴 수 있지만 또 스탑하고 십자가 앞으로 또 나아가고, 이러면서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벼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회개를 생략하는 부분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대로 성도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정확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사탄은 절대 우리 앞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딱 붙잡고 기도 세계로 들어가세요. 그럼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 붙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 안으로 깊이 몰입해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과 나와 눈빛만 보며 깨닫게 되는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